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에 식어진 믿음이 다시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은 제가 늘 강해 설교를 위주로 본문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주제 설교로 한번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예. 가끔 우리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문자가 다 오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직 몰라서 그게 스팸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닫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아마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데이트를 해야 스마트폰의 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이 스마트폰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보여주는 많은 프로그램들과 이런 그래픽들을 이 스마트폰에 제한된 그 성능 안에서 업데이트를 해도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업데이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보면 이제 컴퓨터를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뭐 2, 3년 되면 또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업데이트를 해도 이 성능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뭐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게임을 다 쫓아가지 못하니까 더 고사양의 그런 컴퓨터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하죠. 여러분은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습니까? 2년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2년이 되면 이거를 꼭 바꿔야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저는 현재 스마트폰을 6년째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6년 전에 중고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근 한 10년 정도 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오래 쓰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그런데 제가 왜 안 바꾸느냐, 별로 이렇게 불편한 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마트 모드로 쓰는 거는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 지인 중에 이제 신문물이 생기면 꼭 바꾸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 스마트폰을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됐냐고. 그래서 몇 년 됐다고 그러니까 폰 좀 제발 좀 바꾸세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편하지도 않는데 제가 왜 망가지지도 않는 것을 바꿉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망가져서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불편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편리함을 위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불편해서 바꾸는 것과 편리해서 바꾸는 것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들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정말 진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불편해서가 아니라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참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최신 기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최신 기계를 들여놓으세요. 건조기 들어왔습니다. 건조기. 올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건조기를 들여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편합니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빨래를 보면
이게 집인지 어딘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였고, 그런데 그리고 집안도 습하고, 그리고 여름때가 되면 자주 씻잖아요. 그러면 수건을 하루에도 막 몇 잔씩 써요. 가족 수가 많으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 지인 중에서 아까 그분이 예, 예?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건조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근데 그 고민도 참 오래 했어요. 저희는 한번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1, 2년은 기본 흘러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자. 그래가지고 이제 큰맘 먹고 샀습니다. 샀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빨래가 반으로 줄고요. 그리고 향기가 달라요. 집안의 향기가. 그리고 수건을 쓸 때마다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야, 은혜스럽다, 은혜스러워. 야, 이런 걸 왜 여지껏 모르고 살았을까? 그동안은 세탁기만 가지고 빨래 뭐 한 이틀이면 마르겠지 이러고 기다렸는데, 그나마 말라도 어때요? 얼굴에 허물이 벗겨져요. 근데 이거는 새 수건 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잘 샀다, 잘 샀어. 이건 절대로 제가 어디에서 협찬을 받아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업데이트보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것에 쏟는 에너지도 반으로 줄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구나. 그래도 여전히 스마트폰은 바꾸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는 수준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도끼질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근육을 만들어서 체력을 길러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전기톱 하나 쓱쓱 하는 거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시작점이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을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내 삶에 지장을 주지 않고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이 되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적정선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데이트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적당히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는 너무나 그 시작점이 달라요. 우리는 업데이트를 넘어서 업그레이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때가 되면 업그레이드를 하실 텐데, 그 조그만 불편함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폰 왜 바꾸세요? 그랬더니 카메라 하나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업로드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삶의 그런 질을 높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성세대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계속 업데이트만 합니다.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업데이트는 그렇게 잘 하면서 업그레이드는 잘 못하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업데이트는 공짜로 해요. 그런데 업그레이드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품을 바꿔야 되고 기계를 통째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일도 우리가 대가 지불이 있더라도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놀 것 다 놀고 쓸 것 다 쓰면서 살아가요. 남들 쉴 때 일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땀 흘리며 절제하고 훈련을 해야 자신들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땀을 흘려서 남들 쉴 때 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직장인들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을, 그러한 기술을 익히려고 직장 끝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업데이트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면 우리의 신앙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 어떨 때는 다 절제해야 되고, 또 때로는 게으름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신앙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작년에 비해서 아직도 신앙의 초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여전히 업데이트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된 신앙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되어지지 않고 업데이트만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신앙생활인지,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새롭게 번안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고백하는 믿음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미없고 힘듭니까? 무기력하고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다른 일보다 이것을 제껴놓고 우선순위를 계속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열정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신앙은 성장 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지만 깊이와 열매가 없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일이 끝나면 무신론자와 같이, 불신앙인들과 같이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행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교회에 나옵니다. 업데이트는 필수지만 늘 초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자리를 회피합니다. 업그레이드 신앙은 단순히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신앙을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삶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려고 우리의 삶의 행동의 패턴과 모든 그런 방향성이, 표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나의 비전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업그레이드는 신앙을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넓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업그레이드가 빨라진 일상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20년 전만 해도요, IT 혁명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우리의 삶이요,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때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스마트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우리의 손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사 짓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건물을 짓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과 부의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건물주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또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 건물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건물을 짓고 살아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많은 그런 어떤 재산들은요, 이미 인터넷 위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땅에서 건물 짓고 이런 거 그렇게 크게 관심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 안에서 가게도 사고, 가게도 짓고, 인스타 페이스북에 사업을 확장을 시켜 나가서 자신들의 꿈을 펼칩니다. 더 많은 고객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수십만을 만나면서 그들의 부와 성공의 가치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교회 건물 보셨죠? 1층에 몇 달 전부터 가게가 하나하나 빠지더니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더욱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건물 안에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해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호객을 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PR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부의 축적을 이런 가상 공간 안에서 이루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많은 사업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보면요, 거기에 그냥 교제하러 온 사람은요, 40, 50대 이상, 50, 60대 이상의 어른들만 커피 마시러 오죠. 실제로는 다 사업가입니다. 다 거기가 개인의 사무실이에요. 노트북 하나 펴놓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영업합니다. 그런데 웬간한 가게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나아요. 시간이 단축됐고 멀리 있어도 그 고객을 인터넷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이 메일만 보내면 계약서가 날라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가 이러한 가상현실을 우리에게 직격탄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제한된 공간에서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택근무를 통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회사가 잘 굴러갔어요. 업무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용하는 쿠땡, 이러한 것들이 매일 우리 집을 저보다 더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택배기사가 여러분보다 여러분 집 더 자주 갈 것 같아요. 대면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한두 번만 누르면 모든 거래가 완료됩니다. 돈이요? 더 이상 지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폐보다 더 많은 그 돈이요, 이 인터넷 가상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돈이 우린 이 땅에서 흘러가는 돈이 다 아닌 것이에요. 결국 불편함이 편안함을 이룰 동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불편해지니까 그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다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불편해야 그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리함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채워줌으로 그것을 통해서 발전이 계속 거듭되어 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불편함을 하나님 해소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고난이 없으면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면 그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러한 IT, 인터넷 세상을 넘어서 AI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제가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AI 혁명이 시작되었어요. 202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창의적인 영역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챗GPT, 자율주행, AI 번역, 또 의료 AI, 로봇,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매일 AI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들이요,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직업군들이 많지 않습니다. AI는요, 계속해서 지식을 학습하고 계속 자신의 지식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수십만 수천만 권의 책들이요, 이미 다 이 AI를 통해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 제목을 치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 달라고 하면 싹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그 책 읽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읽는데 1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600페이지를 읽는데. 근데 이 AI는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다른 AI의 정보까지도 다 흡수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AI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계속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PPT도 띄우고 방송 영상도 띄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PPT 만들 때 몇십 분씩 걸려요. 그나마도 다른 사람들이 자료를 많이 올려놔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인공지능이요, 수십 컷에 수백 컷의 이 PPT 자료 만드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5분 만에 기막힌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법이나 세금, 아이들의 학습도 데이터를 조합해서 통계를 내서 이 아이가 이 과목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아이에게 적합한 성향과 이 아이가 공부해온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 아이에게 적합한 학습 커리큘럼을 짜줘요.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인에게 맞는 그런 AI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자신이 추구하는 색깔과 디자인,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올리면요, 여러분들의 취향과 여러분들의 몸매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생각들을 다 반영해서 이런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오늘은 학교 가니까 이런 옷을 입고요, 오늘은 교회 가니까 이런 옷을 입고요. 지금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저만 모르는가요? 식단도 짜줍니다. 제가 지금 당뇨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몸무게가 얼마고 뭐가 얼마면 다 짜줘요. 오늘은 이거 드세요, 오늘은 저거 드세요. 다 조절해 줍니다. 이런 AI 시대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게 유튜브를 보는데 미국에 방문한 한국인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나 봤더니 무인 택시 타고 놀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 이미 미국과 중국은 택시 기사가 없는 택시가 많아요. 핸드폰 몇 번이면 무인 택시가 와서 나를 태워주고 문 딱 열어주고요, 거기서 또 대화를 걸어주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이 뭐냐 그러면 딱 해가지고서 도착지 갈 때까지 그 음악을 틀어줘요. 너무너무나 훌륭한 비서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어폰은 어떻습니까? 이어폰을 꽂고만 있으면 외국 사람이 말하면 번역해서 들려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번역해서 나가요. 기업들은 이제요, 더 이상 내가 땅을 가꾸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세상적인 기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AI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이 AI와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을 대기업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요. 나이 많아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앞으로 50년 더 살 것 같아요. 아니요, 60년, 70년 더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이제 AI 혁명 시대를 넘어서 나이 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제도 우리 송 권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나이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이 평균 이제 나이 100세 시대를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인생의 제2막, 제3막을 준비해야 돼요. 은퇴 이후에 또 새로운 직업, 취미,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학원을 진학하는 분들 중에서 60세 이상의 진학자들이 상당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매년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는 통계가 있는데 중위 연령이라는 것을 통계를 내요. 중위 연령이 뭐냐면 매년 전체 인구를 연령별로 나열을 해서 정확히 중간에 있는 나이가 몇 살인가 그거를 알려줘요. 매년.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중간 나이, 지금 시대의 중년이 몇 살인가 그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중년도 아니에요. 이 시대의 중간 나이. 여러분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중간 나이가 몇 세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26세에서 29세예요. 그때는요, 7, 80년대는 60살까지만 살아도 그래도 제법 잘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갑잔치 그때 막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24년도 작년에 중위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알아요? 45세예요. 45세. 우리나라의 중간 나이가 45세예요. 올해는 몇 세냐면 47세입니다. 30-40년 전에 중위 나이가 26세였어요. 지금 47세예요. 20년이 늦춰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많이 드셨습니까? 기껏해야 중위 나이에서 한 10살? 그죠? 15살? 그러면 옛날에 우리 아저씨 소리 들었던 그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60년도가 되면요, 중위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세입니다. 중간 나이가 60세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젊어요. 그죠? 옛날에는 막 20세 초반 이렇게 되면 꽃다운 나이 뭐 이쁘다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5, 60만 봐도 얼마나 꽃스러운지 몰라요. 여기도 꽃밭이잖아요. 그 정도로 나이를 체감하기가 힘들 정도가 됐어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다 은퇴 막 이때잖아요. 근데 보기엔 너무 젊어요. 아직 40세 같은데 벌써 은퇴했어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 40대는 죽을 때까지 중년이 돼요. 지금 나는 중년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20년 지나보세요. 60세 또 중년입니다. 20년 또 지나면 몰라요. 80세에 또 중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 수명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84세입니다. 84세까지 살면 그냥 잘 살았다. 근데 앞으로 10년 안에 100세가 훌쩍 넘어갑니다. 지금 삶을 유지하는 업데이트가 아닌 제 인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더 살아야 돼요. 근데 벌써 사회적으로는 은퇴했어요. 어떻게 살 겁니까?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최소한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3, 40년 더 살아야 돼요. 적어도. 불행하신가요? 그래서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배움을 갈망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모든 혁명의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 상태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업그레이드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계속 20살, 25살 오래된 버전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 오래된 그런 버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노방전도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 그래도 몇 명은 됐어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가요? 그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욕먹어요.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 가운데 그 본질을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업데이트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IT는 5G로, AI는 매년 버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여전히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은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앙 업그레이드의 그러한 명령이에요. 히브리서는 당시의 박해와 유혹 속에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세상의 변화, 세상 앞에서 그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이 세대를 따라가는 가장 유일한 길이고 최신 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여전히 초신자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ABC 단어와 같죠. 기초는 필수이지만 기초만 있고 건물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단절시키라. 기초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성숙함, 완전함, 영적 성장,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증거,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갇혀서 여전히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그 신앙을 단호히 벗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은사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인사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가 개발하여서 그 복음을 그 은사에 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개발하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 분들이 다시 탁구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탁구 가서 탁구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탁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예배 몇 번 드리는 것으로 이 시대에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또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낙심하는, 그래서 배교를 일삼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업데이트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꾸 내 생각에 도전을 주고 생각을 바꾸어가고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내 가치관도 하나님의 지각을 통해서 바꾸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이 없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인터넷 없이 업데이트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 업데이트는 하나님의 서버와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기면 영혼이 고립되는 겁니다. 세상의 바이러스에 깨지고 망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을 업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교훈으로 기초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저 전화 기능만 쓰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저 카메라 기능만 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단순히 유튜브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낭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와 세례, 부활 신앙이라는 기초에만 머물고 있으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기초를 버리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 묵상이 단순히 하루 한 절 읽는데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살아낸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의 형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순종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카일 아이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인용을 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나누셨습니다. 팬이 많았을까요? 제자가 많았을까요? 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나 무리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다 팬이지요. 이 무리들, 이 팬들은 어떤 사람을 열정적으로 좋아합니다. 열정적으로 따라다녀요. 그래서 환호합니다. 그러나 팬은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좋아했던 스포츠 팀도 바뀌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잘하는 가수가 더 잘하는 가수가 있으면 또 바뀝니다. 잘생겼던 연예인 생겨나면 또 그 연예인을 따라갑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을 따라 바뀔 수 있는 게 팬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팬이 되어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먼 목사님이 책에서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 버리지만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팬들은 희생하지만 제자들은 희생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팬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사하기 싫고 섬기기 싫고 헌금하기 싫어서 숨어 다닐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갑니다. 되도록이면 기둥이 많은 교회를 갑니다. 왜요? 기둥 뒤에 숨을 곳이 많으니까. 무리에 섞여서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종교심만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세례만 주기 급합니다. 세례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업데이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또한 다른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IT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기계를 바꿔도요, 오래된 데이터로 최신 프로그램을 자꾸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야 이러한 바이러스의 강한 기계가 되어져요. 우리 영혼의 데이터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 예전에 읽었던 말씀, 그것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통신망입니다. 5G가 빨라서 좋듯이 기도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연결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2G 폰을 쓰는 것처럼, 3G 폰을 쓰는 것처럼 과거의 그런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G, 기가바이트, 하나님과 소통하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부품을 고성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말씀과 기도의 깊이는 신앙 연륜이 아니라 영적 훈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소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고 아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저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설교 좋아요. 설교에 많이 은혜 받았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나 기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그래도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좋은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는 신앙보다 들었던 말씀,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좋은 설교 찾아서 쇼핑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찾아다니듯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 여기 설교, 여기 설교, 여기 설교, 여기 설교, 여기 설교 너무 좋아요. 은혜가 돼요.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순종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즐거워하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소비자에 불과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이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냥 느끼는 것으로 머물 때가 많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쳐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업데이트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쳐야 하는데,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듣기만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로운 설교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교훈은 사랑과 섬김의 업그레이드입니다. AI가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의 업그레이드는 봉사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회개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업그레이드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으로 장성해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받는 것만 원합니다. 교회 와서도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이 신앙입니다. 장성한 신앙은 커가면 커갈수록 베푸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커갈수록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깁니다. 교회에서도 주님께 받기만 하는 어린 신앙이 되어져 있다면 그 교회는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 업그레이드 된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작은 창조적인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책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군대라기보다는 산부인과와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늘 하나하나 돌봐줘야 하고 토닥거려줘야 하고 쟁쟁거리면 그거 위로해줘야 하고 성장해서 부모의 일을 도와줘야 하는데 도저히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보살펴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만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커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장성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교훈으로 영적 분별력과 믿음의 확신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AI는 수많은 정보를 분석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가짜뉴스, 편향된 데이터를 주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우리도 영적 분별력이 약하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속아서 그 가치관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우리의 데이터를 자꾸 입력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의 데이터가 잘못된 정보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에 민감하여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건강했는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채우면요, 우리의 그 작은 그런 믿음의 데이터를 자꾸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혼합시키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데이터를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보니까 세상의 데이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입력하는 거예요. 계속 보는 것마다. 그리고 그걸 찾아가요. 굳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 짬뽕 저것 짬뽕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야 되는데 주가 바뀌어버렸어요. 우상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는,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는데 섬겨야 할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런 AI의 폐해죠. 히브리서 6장을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숙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분별력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분별력 업그레이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유혹인지, 무엇이 시험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이고 생명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확신 업그레이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기 중 하나는 정체된 신앙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늘어나고 있지만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AI, IT 혁명처럼 계속 진보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혁명처럼 새로운 삶의 국면에서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풍요롭고 성공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지금 삶 가운데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하프타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고장이 나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신앙이 정체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진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업데이트하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예배와 순종의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더 넓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 버전은 지금 몇 년째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섬김, 영적인 분별력, 1년보다 여러분 얼마나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었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이 완전한 대로 가야 합니다. 20년, 30년 전에 업데이트된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도 그 신앙을 절절매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 다 다시 벗어버리고 단절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도전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겨진 인생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정체되어져 있고 무감각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기쁜 것이 아니고 느끼기만 하여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를 날마다 개발함으로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을 싣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팬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